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장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갑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 무궁 성삼 있기 영광.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신 주님 은 은혜를 베푸시리.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하셨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각 초소에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각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친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에 길들어져 있는 악한 마음과 습관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며 정죄하고 비판한 죄, 말씀에 불순종한 교만한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구원의 방주로 감당하는 교회,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분들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해가 속히 복귀되어지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제재되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의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무뎌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어지고 상처난 마음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서로 간에 축복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누군가는 가정 가운데, 누군가는 또 일터 가운데 지금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자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참으로 평탄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질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려야 하는 이 시대, 전염병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을 뒤덮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이 예기치 않은 시대의 변화 앞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출입을 조심하며 또 만남을 조심하며 하루라도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의 시대가 언제 어떻게 사그라들지 우리가 잘 알질 못합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을 뒤덮는 이 어려움의 일들이 더욱더 재확산되어지고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더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의 창궐함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커다란 위기 가운데에 처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선도하고 부흥 성장하는 데 앞장섰던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민족과 사회 가운데 지탄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와 교회들의 일탈이 온 국민의 조롱과 야유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는 이와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우리 믿는 이가 깨어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비상한 시대, 이런 위기의 시대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가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 각자가 각 가정과 일터, 허락하신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위기는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때, 누구도 바라지 않는 때 불쑥 찾아오는 것이 위기예요. 이 위기에 직면할 때에 믿는 이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의 무게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내 마음과 내 입술로 고백했던 나의 믿음의 실상을 위기의 때를 만나면, 고난의 때를 만나면 그 참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그래서 위험한 때이면서도 동시에 기회의 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도 있어요.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위기의 때에 다시금 믿는 이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다시금 설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 이 위기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삶을 또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둘러싼 그 모든 영역들이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이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연단하여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알곡은 주님의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바람에 흩으시는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때, 위기의 때가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어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는 이는 세상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예배생활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각 교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기도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여러 진리의 가르침 중에서 기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가장 본받을 기도의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과 관련하여 가르쳐 주신 실천 지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금하고 한 가지의 적절한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주님 금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골방의 기도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시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골방은 작은 공간이죠. 공간적으로 보면 작은 곳이에요. 골방은 또 나 홀로 머무는 장소이며 골방은 또한 조용한 곳, 은밀한 곳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크다란 역할을 했는데 기도원 중심의 통성 기도가 많은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져 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부흥성장할 때에 이 나라 곳곳마다 전국의 상마다 유명한 기도원이 많았었고 기도원을 출입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에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힘있게 일어섰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다른데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조용한 기도, 침묵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분위기가 다르고 또 성도 개인마다 어떤 교인은 열심히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기도 생활에 힘쓰는 분도 계시고 혹은 또 어떤 분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기도, 조용한 기도를 모두 다 가르치고 있어요.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유다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통에 자복하며 부르짖어 회개할 때가 있어요. 반면 하박국 선지자 또한 무너져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어미하신 공의와 심판이 그 시대 가운데 펼쳐질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조용히 마음을 쏟아내며 눈물 짓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단지 기도하기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처소가 있습니까? 골방은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골방은 화려하고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골방은 단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구별된 작은 처소입니다. 그러나 골방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아주 작은 처소예요. 기도방석 하나를 넣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잠자리 잠자는 그곳, 잠잘 때마다 그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엎드린 그곳을 내가 골방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골방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작은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한 곳이 골방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곳에서 온 우주보다도 크고 온 우주보다도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골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골방은 나 홀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하세요. 나 홀로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일 때에 학교 건물 안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신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었고, 그 예배당 옆에 작은 기도방들이 이렇게 한 10여 개 정도 있었어요. 고시원 방마다 좀 더 작은 공간에 한 평이 안 되죠. 한 명이 들어가서 엎드리면 충분한 그런 공간. 10개 정도 되는 그 기도방에 신학생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누군가는 어떤 신학생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처음 기도방에 들어가서 최 10분을 그곳에 엎드려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별로 기도할 말도 없는 것 같고, 기도 시간이 굉장히 처음에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별의별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 먹기를 훈련이다, 기도 생활도 훈련이다 여기고 매일 기도방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처음엔 5분, 또 10분, 15분, 20분, 30분, 시간 1시간, 또 점점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기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에게는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할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머물 때, 골방에서 기도드릴 때에 우리 민은이가 바라볼 대상, 기도할 대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조용한 가운데, 아주 조용한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조용한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사람을 보고 계시네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민은이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민은이의 그 믿음의 눈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곳에 머물렀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처음에는 기도의 골방에서 별의별 잡생각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 다리가 저려오고 무릎이 아프고 힘들죠.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 아이고 왜 이리 힘드나, 먹을 것도 생각나고 또 다른 불필요한 것도 생각나고 근심, 염려들이 생각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훈련이라 여기시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골방에서 머물 때에, 골방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은이의 심령과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5분을 버티세요. 5분을 버티세요. 다음에는 10분.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과 민은이가 은밀히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골방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머물 때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되돌려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골방의 기도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열심히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개근하게 되면 개근상도 주고요. 또 뭐 착한 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떠한 그런 보상을 주어지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주는 것,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준 것, 칭찬해준 것도 커다란 기쁨이 되어지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어이구 아무개 이거 잘했네? 칭찬해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이에게 예비하신 상,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등을 걸어가는데요.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우리의 골방에서 그 눈물과 그 신음과 그 한숨 섞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놀라우신데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나가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삶, 또 골방으로 나가는 그 시간들이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시간, 정말로 사모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와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고 우리의 모든 출입이 조심스럽죠.
이런 위기의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이가 깨어 기도할 때가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골방으로 나아가 문을 닫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골방을 만드시고 그 골방 가운데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이는 뭐이든지 흩어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는 이는 함께 예배하든지 홀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믿는 이는 함께 기도하든지 홀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골방에 나가 문을 닫고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한 믿는 이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회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시대, 위기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시간 자그마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 근신하길 원하며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들의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은 생명나무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에 함께 예배자로 엎드린 몸된 교회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퍼져가는 전염병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예배와 또 기도 생활에 힘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생명나무 교회 위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가운데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리 있는 자리에 함께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자리에 머무는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예배,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이렇게 가정 예배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9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서 9월 20일 주일까지는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깨어 근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단체 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들, 한국교회,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가입하는 그 모든 절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예배당 우리 또 확장 공사하는 부분들, 준비되어지는 부분,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